오늘은 사도행전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좋은 의미보다는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인식이 되고 있는 흐름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 좀 누구한테 얘기할 때도 약간 조롱이나 비난, 너 교회 다녀? 뭐 이런 거죠. 그런 느낌의 약간의 안 좋은 모습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읽고 이런 설교 제목을 달아놓으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것이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질문을 이런 본문의 설교에서 해왔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뉘앙스는 정말로 똑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느냐라는 것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뜻인데 그 뜻에 맞게 올바르게 사느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12장 25절 26절에 처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사울은 바울이죠. 바나바와 바울이 그곳에서 1년간 가르치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들었다라고 해서 마치 어떤 훈련을 1년간 잘 받아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런 좀 어떤 괜찮은 명칭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초대교회 당시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듣는 것보다 더 조롱거리와 더 비난의 뜻으로 쓰였던 말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사실은 그런 뉘앙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비로소라는 말은 우리는 마침내 어떤 훈련 과정에서 마침내 됐어 이런 의미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첫 번째로 이런 뜻이에요. 처음으로. 근데 이들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말에서도 우리는 또 뉘앙스가 뭔가 일컬어지니까 좀 이렇게 뭔가 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이 말은 그냥 이름 듣게 되었다라는 의미고요. 또 다른 의미는요,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경고하다. 너 경고야? 너 그리스도인이야? 너 경고야?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서 경고를 듣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나 그리스도인 됐어 드디어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었을까라는 것들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은 로마 시대의 3대, 그러니까 수도인 로마와 함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동방의 여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화려하고 아주 풍성한 그리고 대단한 큰 도시였습니다. 안디옥 자체가. 그 일부 사람들은 황금의 거리다라고 불릴 정도로 화려하고 최첨단의 문화가 발달된 그런 도시가 안디옥이에요. 그곳에서 그런데 하필이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조롱 섞인 말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이 말은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써여 있어요. 우리가 이건 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을 원문을 보면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에다가 뒤에 어떤 전미가 붙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종들, 그리스도의 목숨 건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유사한 단어 중에 하나가 가이사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가이사가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가이사노스 그러면 로마 황제를 따르는 사람, 로마 황제의 종, 로마 황제에 속한 노예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노스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노예 이런 뜻이 되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있었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잡혀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잡혀갖고 재판을 가는데 끌려가잖아요. 그러면 물어본다. 너 신분이 뭐냐? 그때 신분제도니까. 너 자유인이냐 노예냐? 그리고 물어보면 자유인이었던 사람은 이런 대답을 한답니다. 나는 자유인이지만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였던 사람은 이런 대답을, 나는 가이사의 종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받은 자유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서 이 재판관이 도대체 뭔 소리야? 종이라는 거야? 자유인이라는 거야? 니네는? 이러면서 밑에 있는 사람 불렀고 제가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니? 좀 알아봐라 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고린도서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이 무슨 의미였을까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인터넷에 뒤져가 귀중한 책을 한권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이 보고 이번 주가 우리 사역자들 생일 주간이잖아요. 아빠 생일 선물로 책을 하나 얼른 가서 오늘 사다 달라고 그래갖고 불현하게 화요일인가 가갖고 사왔어요. 그 책이 뭐냐면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초대교회 순교로이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 책의 부제목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이 쓰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검색이 된 거죠. 근데 초대교회 순교로라는 책을 제가 왜 주인학교에서 했냐면요. 이 책은 어떤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냐면 두 가지를 기록했는데 두 가지 종류의 문서들을 번역한 책인데 하나는 순교자들이 그 당시에 신문받고 재판받았던 그것을 법정 속기사들이 기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관청의 공식 기록 목록으로 나눴는데 그걸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재판 기록이에요. 공식적인 로마. 그것을 번역한 책이에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순교자들이 감옥 안에서 일반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썼던 바울의 그 옥중서신처럼 썼던 편지들. 내 마음이 지금 이래. 내가 어떤 환상을 봤어. 뭐 이런 것들. 지금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 이런 것들 적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같이 감옥 생활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순교자를 바라보면서 적었던 글들. 그것을 교회에 전달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순교하는 모습을 바로 눈앞에서 봤던 사람이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전했던 그 당시의 기록을 그리스어와 라틴으로 되었던 그 기록을 번역한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이렇게 전설로 내려오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팩트를 기록한 책이에요. 당시에는. 그래서 되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책의 부제목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 책의 내용들을 좀 살펴볼 텐데 근데 그 책에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 한 가지는 뭐냐면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재판받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뭐라 불렀냐면요. 무신론자라고 불렀어요. 저 무신론자를 처형하시오 막 이런 얘기들이 기록돼 있어요. 왜 무신론자라고 불렀죠? 우리 같이 정말 진짜 신을 섬기는 우리한테 가짜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무신론자가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인가 봤더니 당시에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린 게 뭐냐면 로마 황제를 섬겨라. 당연하죠. 그 다음에 내가 지정한 모든 신들에게 제사하고 모든 신들을 섬겨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도 섬기지 않지만 로마 황제가 지정한 모든 이 신들을 안 섬기잖아요. 신들을 섬기지 않으니까 무신론자라고 불러요. 신들을 섬기지 않고 그 신들에게 제사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무신론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죄명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왜 그 책의 제목이 저렇게 부제목이 달렸냐면 딱 재판장 앞에 쓰면 물어봐요. 너 이름이 뭐냐? 너 어디 출신이냐? 넌 자유인이냐? 종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질문을 하나 해요. 너는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물어봐요. 그럼 대답을 막 하다가 이 사람들이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얘네들은 사형수가 되는 거지. 어떤 일이 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부부가 있었는데 부인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남편이 막 바람 피고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고 했는데 끝까지 그렇게 해서 이 부인이 이혼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혼하려고. 이 남편이 부인한테 화가 나요. 자기가 엉망진창에 사는 거지.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자기 부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발했어요. 그래갖고 로마에서 그 얘기를 듣고 찾아왔어요. 너 정말 그리스도인이? 라고 부인한테 물어보고 부인이 맞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잡아갔어요. 그래갖고 사형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판관이 끝까지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철회하고 황제가 섬기라는 신들 앞에 제사하겠느냐?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사형을 당하는데 그냥 우리는 그 말 듣고 가서 뭐 사자한테 던져주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막 고문을 한다.
온갖 고문을 하면서 뭐 다리를 찢기고 하고 막 그 고문 틀에다 놓고 그래서 여자가 남자 필요 없이 온갖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철회하도록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문을 당하면 철회를 하든지 아니면 그걸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던 사람들이 겁먹어갖고 두려움에 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든지 두 가지를 노리면서 이렇게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상투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집사님이었는데 비엔나에 출신의 집사님이에요. 이 사람도 그냥 일반 예수 믿는 사람이었죠. 잡혀갔어요. 재판관이 물어보니까 너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넌 종이냐 자유자냐?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너의 고향이 어디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그 책의 내용을 학교를 떠왔는데 좀 할게요. 그는 자신의 이름도 자신의 민족의 이름도 자신의 출생지조차도 말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자유인인지 노예인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다. 모든 질문에 대하여 그는 라틴어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만 대답하였습니다. 총독과 최영 집행인들은 매우 분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더욱 괴롭히기 위하여 뜨겁게 달군 철판으로 몸의 가장 연약하고 예민한 부분에 갖다 대서 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에는 온 화상을 입고 몸이 막 구부러지기 시작했어요. 얻어맞고 상투스라는 순교자 이야기예요. 그리고선 다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딱 바로 처형하는 게 아니라 감옥에 고문하고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고문하는 내내 뭐예요? 왜 고문해요? 너 그리스도인 그거를 철회하고 제사 지내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스도 아니라고 얘기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너 때리는데 이래도 안 해. 그래서 막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 사람들은 경기한다라고 생각해요. 원형 경기장에서 동물들과 싸우듯이 검투사끼리 싸우듯이 그 사탄의 무리들과 그리스도인임을 꺾어버리게 하려는 그들과 우리와의 싸움이다 이것은. 그래서 싸움에 나갔다라고 경기해요. 그래서 끝까지 고문함에도 불구하고 그 신념을 꺾지 않고 만시 차이가 돼갖고 다시 감옥에 돌아오면 오늘은 내가 경기에서 이겼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사람들끼리도 그 감옥에 갇힌 사람들끼리도 내일은 내가 또 다른 형태의 고문을 당하자니까 또 다른 사람과 경기를 하는데 그때도 이길 수 있게 기도해달라. 그래서 경기를 나가는 거예요. 그 언어들을 그 편지 속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도 경기장에 가. 근데 경기장에 가면 이긴 그 로마 시대 검투사끼리 검투를 하잖아요. 승리한 검투사가 있으면 승리자의 문이라는 곳으로 딱 들어가요. 그럼 그 다음 날 또 제비뽑 와서 다음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서 고문을 막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하거든요. 그 경기장에서. 그래서 경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고 나면 승리자의 문으로 끌려서 들어가요. 그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승리해서 승리자의 문으로 들어가. 그리고 다음번 제비뽑을 기회를 얻었다. 이런 얘기들은 뭐냐면 승리했기 때문에 다음 상대를 제비뽑아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끼리. 그래서 오늘도 승리했고 이승 내가 됐다. 그래서 상토스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승리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끌어내갖고 이 행정관들이 또 똑같은 고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이러다가 자기가 꺾여서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좋고,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들을 바라보던 다른 안 잡혀왔던 그리스도인들이 보고서 두려워해서 겁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도 좋다. 죽어도 좋고 안 죽어도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 로마 입장에서는. 그래갖고 똑같은 고문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당한 일들은 그의 몸이 증가하였습니다. 온통 상처와 부풀어 오른 자국들 뿐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완전히 굽어졌으며 인간의 형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방법으로 다시 고문을 하면서 항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또한 만약 그가 고문을 받다가 죽으면 다른 나머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안겨줄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진 가혹한 고문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오그라졌던 그의 육체는 다시 반듯하게 펴지기 시작했으며 결국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전의 형상을 되찾았으며 사지의 기능도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고문이 그에게는 형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치유였던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고문을 행했어요. 이러다 죽으면 죽는 거야. 괜찮아 그것도 다 먹을 테니까. 그런데 오히려 고문을 받을수록 몸이 다시 건강해집니다. 허리가 펴지고 신체 기능이 돌아오고 오히려 얼굴이 예전처럼 막 건강함을 띠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 두 번째 똑같은 고문이 형벌이 되는 게 아니라 치유가 되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그 끌려오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겁을 먹는 게 아니라 저것이 진짜구나 하면서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진행되는 일에 그 상투스의 입에서는 딱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말만 애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끌려가서 고문을 당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그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그들은 그 고난을 이길 만한 능력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세상을 향하여 할 때 우리에게 불리함과 어려움을 주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 고백을 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이 문장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몇 명의 한 두 명 정도 더 소개를 해볼까요? 서머나 교회의 장로였던 피오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기억나시죠? 근데 우리는 그거 읽으면서 죽을 만큼 충성하라는 소리였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기록을 보니까 정말로 죽을 때까지 충성한 거예요. 목소리 딱 끊길 때까지. 이 서머나 교회의 이 장로처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죽을 만큼이 아니라 정말 목숨 내놓고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각 고문과 모욕과 유혹 속에서도 그 사람이 했던 말은 딱 한 가지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가 했던 내용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재판장은 폴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당신들은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라는 황제의 명령을 알고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제사를 드리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그러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피오니우스가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플레몬이 얘기합니다. 최소한 황제께라도 제사를 드리라. 피오니우스가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제사하지 않습니다. 바바는 재판장은 화형에 처합니다. 그래서 그런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화형에 처해지고 나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그 시체를 이제 처리를 해.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있습니다. 실로 그가 받은 면류관은 그의 시신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불이 다 꺼진 후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마치 최상의 상태에 있는 경기자의 모습과 같이
남겨져 있는 그의 시신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뜨거운 불 속에서도 그의 귀는 뒤틀려 있지 않았고 머리카락은 가지런히 놓여 있었으며 턱수염은 한창 젊은 사람의 것과 같았다. 머리카락과 수염조차도 하나도 불에 타지 않은 불 속에서 불에 타서 죽은 사람인데 그런 모습으로 죽어 있었다. 그 시신이 수습이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용기를 받고 또 두려움 없이 같이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폴리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재판 기록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독 피레니스가 물어봅니다. 원로원의 결정은 명백하다.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로원의 결정에 따라서 너도 그리스도인인 것을 철회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폴리누스는 굉장히 로마의 좀 이렇게 상위권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인간의 결정에 의해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총독이 또 물어봅니다. 아폴리누스, 그 신념 때문에 기꺼이 죽기까지 하겠다는 것인가? 그러자 대답합니다. 물론 나는 죽음보다는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생명에 대한 집착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즉 이 세상에서 선한 삶을 산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도 생명이 소중하지만 나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세상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총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고 당신은 마치 법률가처럼 나에게 설명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아폴리오누스, 당신은 그리스도인인가?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총독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 생명을 버릴 거야? 그랬더니 나도 생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사자굴 앞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사자 앞에. 그러면서 생명이 중요하대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고백 속에 담겨있는 하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과 삶을 살던 것입니다. 서진이가 노원이라는 저 먼 곳에서 이렇게 먼 곳을 일요일날 아침에 셔터 오잖아요. 왜요?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서진이가 왜 저러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나도 그랬나 싶기도 하고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마음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분명히 잡혀가서 죽어요. 그냥 죽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온갖 종류의 짐승들한테 던져져요. 곰한테, 표범한테, 그리고 성난 암소한테, 그래서 암소한테 들이받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도 살아요. 다쳐서 한 번에 안 죽잖아요. 여기가 터졌는데도 살았어. 그러니까 사는 사람을 끌고 가라. 내일 다시 보자. 그러면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승리자의 문으로. 그러면서 그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경기에서 나는 그래도 이겼어. 나는 끝까지 그리스도인임을 부정하지 않았어. 승리했어. 그리고 들어가. 내일 경기를 위해서 또 나는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 다음날 또 끌려 나오면 곰이 있는 거예요. 그날에. 그 전날 황소가 있었다고. 그럼 곰한테. 근데 막 그 과정 속에 놀라운 일들이 그치 많이 써 있어요. 어떤 경우는 제일 그냥 죽이지 않으니까 가장 사나운 곰한테 넘겨야겠다고 순교자를 화가 나갖고 하도 얘기만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안 먹히니까 답답하니까 넘겼어요. 근데 이 순교자는 평소에 곰을 너무 무서워했던 거예요. 다른 짐승들보다. 그런데 딱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곰을 데리고 와서 이제 그 순교자 앞에 놔둬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묶어놓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데리고 왔던 사람이 곰한테 물려서 죽었어요. 뜯겨서. 그리고 눈앞에서 그 얼마나 더 무섭겠어요. 그런데 이 곰이 그 다음에 이 순교자한테 오질 않는 거예요. 순교자가 그 곰 앞에 다가갔어요. 끌고 갔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쳐다보지 않고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다시 승리자의 문으로 제 오늘은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끌고 있어요. 그럼 별별 일들이 그 모든 일들의 중심에는 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이 말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세상은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세인이가 엊그저께 목요일날 기도하고 와서 그래요. 사실은 그 다음날 제가 다 알아봤어요. 병원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세인이가 아빠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면 고쳐질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 얘기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플 때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병원 가야죠. 제가 병원 가자고 병원을 예약했으니까. 그러나 각자의 상황 속에 순간순간 각자에게 세상이 물어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세인에게 병원 가지 않고 기도하면 나을 것이다 라고 마음이 들었던 것처럼 그 순간이 바로 세상이 아픔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세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인이 대답한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나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힘든 과정과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그 질병의 고통이 있을 거라는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끝까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1월달까지만 회사를 다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월 초에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일이 있어요. 알게 될 겁니다. 여기도 나가야 되고 그래서 경상입니다. 2월달까지 회사를 다니고 목회에 전념을 해야겠다. 목사로서의 일을 해야겠다. 여러 가지 재정적인, 가정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회사에다가 그저께 얘기를 했습니다. 금요일에 1월달까지만 다니겠습니다. 깜짝 놀래요. 무슨 일이냐. 2월 초에 일주일 정도 어디 갔다 오기도 해야 되고 검사의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왔는데 연락이 왔어요. 집에 오는 거. 그러면서 뭐 선교 나가고 교회 때문에 그러냐. 굉장히 일병에 그렇다고 했더니 그 시간을 비워줄 테니까 갔다가 와서 그냥 다니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다 배려를 그 정도 충분히 해줄 수 있다. 제가 1년 동안 잘했나 봐요. 얼마든지 갔다 오고 그리고 와서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근데 그 말을 듣고 집에 와갖고 생각을 하면서 그만둬야 될 때가 됐구나. 전 그것이 나에게 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질문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그 결정 때문에 경제의 어려움이 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그 고백을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이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는 마음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몇 주 전 송전도사님의 남편이시는 김현배 장로님을 되게 조심스러운데 이 영상을 보시기 때문에 김현배 장로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식사 한번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댁으로 초청해 주셔서 혼자 찾아가서 댁에서 따님하고 만났습니다. 식사를 먹고 나서 이런저런 송전도사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봉투 2개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하나는 감사헌금이고 하나는 강대사헌금이라고 적혀있는 봉투였습니다. 송전도사님이 평소에 강대사헌금, 제가 이제 교회를 건물을 사면 강대사헌금을 제가 할 거예요 목사님 맨날 그러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이혼을 하셨던 거 같아요. 그게 마음에 걸리셨는지 꼭 강대사헌금을 진리나무 교회 해라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봉투 2개를 손에 얹고 근데 기도를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봉투를 열어봤어요. 감사헌금이 500만 원이 들어있어요. 강대사헌금이 500만 원이 들어있고 감사헌금 100만 원짜리 수표가 6장이 들어있어요. 전화를 드렸어요. 너무 많습니다. 이 헌금은. 강대사헌금이 필요하지가 않고 지금. 그랬더니 장로님이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못했다고. 송전도사님이 꼭 그렇게 하라고 해달라고 이원처럼 얘기를 해서 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헌금을 저에게 하기 전에
이분들은 그 돈을 놔두고 동일한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돈이면 할 수 있는 더 많은 것들, 또 필요한 해결해야 될 물질적인 일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 장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약속대로 교회에 헌금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그들 속에 들었던 마음, 질문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장로님과 그 가족들은 그 질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돌려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하나님을 향한 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더 풍성함으로 갚으시리라 라고 믿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순간순간 수많은 결정과 그리스도인으로서 내야 할 판단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죠.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으로 인하여 겪게 될 어려움과 또 힘듦과 속상함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고백으로 그런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씀에 있는 힘이고 능력이고 의미입니다. 저는 오늘 찬양을 보며 참 우리 전도사님이 놀라운 영성을 갖고 있어요. 새삼 느꼈습니다. 본의 거에 찬양부터 시작해서 오늘 했던 찬양들이 저희가 다 이런 생명을 내놓고 나아가는 찬양들이 많았어요. 본의 거의 찬양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초대교회 순교자들에게 감싸졌던 그 선한 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감싸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2023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